어,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기도예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면서도 또 기도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념과 사상, 종교를 가지고 핍박해요. 복음을 못 깨달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옛틀이에요.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도 기도 모르면 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정치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동의할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의 신앙 색깔도 이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강조했냐? 네가 하나님 자녀면 바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가 하나님 자녀면 똑바로 살아야지. 이거의 핵심을 짚어버리면 네가 무슨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바르게 살아야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11조 빼먹으면 죽어. 죽을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주일날 어디 돈을 써. 주일날에 뭐 덥다고 여름철에 막 하드 사 먹고 이러면 큰일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말이 돼? 제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빠져? 말도 안 돼. 이게 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난데없이 정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흑암, 사탄, 지옥 배경에서 빠진 원죄는 행위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이 집안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을 진짜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 자녀면 바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그리고 로마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정치적으로 핍박합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정치적으로 핍박을 하면 정치적으로 하면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공격했냐면 주여라는 단어,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만 써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으로 아예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동성연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례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했다. 법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차별 금지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법으로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이러잖아요. 절대 그 말 못 쓰지 말라 했던 거예요. 로마가. 그걸 핑계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핍박과 학살 속에서 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겼냐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겼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런가?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증인이라고 하는 전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응답이에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3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막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셔요. 한 주간 받은 강단 말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응답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이 언약을 딱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의 3요소를 볼 수 있어요. 진짜로 기도 응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가지로 3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격이에요. 9절에 보면 기도할 자격을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기도해요. 나무에다가 기도하고 돌에다가도 기도하고 우상에다가도 기도합니다. 근데요, 응답 와요.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자예요. 11절을 보면 응답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불신자들도 나무에다가 절하고 뭐 돌에다가 절하면 응답 옵니다. 근데 귀신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3요소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준비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잘못 해석하면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이에요. 참 맞는 말 같죠? 근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짝이 없어요. 배우자 놓고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짝이 필요하고 여자친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찾으면 찾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려야 된다. 찔러봐야 된다. 마음에 드는 여자들마다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 삶은 감자도 삶았는지 안 삶았는지 확인하려면 젓가락 갖다 막 찔러봐야 된다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막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걸 찾으라 그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냐?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고 살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된다. 힘이 나죠? 그러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불신자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에, 내 만족에, 내 성취감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이라면 잠시 멈추고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바로 거기가 사단의 공격처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너희들 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복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먼저 알려준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쪼르는 거예요. 저기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막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안에 기도에 대한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 잡신, 돌덩이, 나무에게 빌어서 받는 응답, 이런 귀신과는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왜냐? 우리 인생의 시험은 늘 있습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인생의 악은 어차피 있어요. 대개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마. 예수님이 이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따로 있어요.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결론 바로 내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고난의 가면을 쓴 참 응답이 기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 없는 사람은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와 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기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속에 조금만 있으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오늘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 되기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저 귀신 잡신 따위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남은 생에 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 바로잡는 시간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증거를 보이는 많은 증거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것을 보아야 감동받는 자들에게 보이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번성교회의 성도님들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배설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